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참 그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듯이 엘리가 볼 때 그렇게 한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분인나의 그 남편이 둘인데 아내가 둘인데 그 분인나는 자식이 많고 자기는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대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은 뒤에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함을 너희 입에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거두어야 할 말이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교만했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 누구의 한나가 자식이 없고 또 참 분인나라는 그 사실은 같은 처지인데 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는 부인을 둘 둔 그 남편도 문제가 되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내내 그 어디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내내 레이지파죠. 레이지파.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게 한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말을 오만한 것을 다 달아보신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너무 높다고도 교만할 거 없어요. 왜? 낮추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낮출 수 있으니까. 8절에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는 거름댐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서 느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너무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뻑이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하루아침에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 두 아들의 그 불량한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 그래서 2장 17절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는 22절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오늘날로 말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가 듣고도 그 말이 너무 강력하지를 않아요. 물론 늙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자가 단호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엘리의 직분을 대체하시고 폐하셨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 금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누가? 엘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는 결국은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죠. 그렇지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예언한 대로 그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뺏겼다고 할 때에 그 엘리는 몸이 비둔하여지고 그래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했습니다. 그때쯤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할 때 자기의 시부 엘리가 죽은 것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거 이런 얘기를 듣고서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니까는 그런 것에 관념치도 않고 대답도 안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까봇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5장서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뺏어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당, 다곤이라고는 블레셋의 우상 이름이에요. 거기다 갖다 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다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쓰러졌어요. 우상이니까 원래 죽은 거죠. 근데 다음 날 다곤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일어나서 보니까 다음 날 보니까 아예 거기서는 얼굴이 땅에 닿는데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도 끊어지고 그래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은 뭐 우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또는 하나님의 간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지방길 막 떠나서 어떤 형제하고 통화를 했어요. 길게. 제가 곤잠에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지방 입장을 굉장히 붙잡더라고요. 그 붙잡지 마라. 그거. 진리도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붙잡아야 그게 세워지는 거라면 그건 우상이 진리가 아니다. 왜 붙잡아야 돼요? 예?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진리니까 굳게 붙잡아 수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러더라고요. 예? 지방 입장을. 예. 그것을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약계를 아스토스로 갔잖아요. 예? 아스토스에 갖다 놨는데, 예. 거기에 엄중한 그 재앙이 임했어요. 독종. 그래갖고 아스토스가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스토스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가 함께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드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가드도 이제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그때 이제 가드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거기 독종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가주지 마라.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냐.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본처로 보내자 이 괴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게 7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7개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이스라엘에 보내냐 해가지고 어쨌든 뭐 간단하게 줄여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했는데 문제는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궤를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막 애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누가 서리요. 그래갖고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민에게 그 궤를 가져갔어요. 도로 가져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놓고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뒤부터 20년 혹은 이제 50년 오랜 동안 어디에 있다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상 다고는 사람이 붙잡아서 다시 세워놔도 또 쓰러지고 다시 세우니까 더 그냥 얼굴 머리 그냥 손 다 잘라지고 그냥 끝나잖아요. 너무 저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간증 어때요? 하나님 자신은 진리는 어때요? 사람의 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간증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궤는 그분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대적에게 뺏겼다 걱정하지 마. 왜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이 함께 할 거다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죠. 무엇을?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는 막 사기가 충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야 이거 큰일 났나 보다 했는데 왜인걸? 하나님은 거기 이용을 안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뺏기는 거 관계하지 않아요. 너네 중심이 어디냐 이거죠. 너네들 마음이 어디 있는데? 너네들은 지금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서 막상 다급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 이겨보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용당할 줄 아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그랬지만 브레셋으로 간 여호와의 궤는 7개월 동안 이리저리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다가 베세메 사람들 70명이 죽은 거야. 그래갖고 그 언약궤를 원래부터 좀 지킬 수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두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이 자기의 궁으로 모실 때까지. 이것이 사무엘하 6장 정도에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무엘하 6장도 그것도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올 때 그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오다가 언약궤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웃사 아히오가 몰았는데 그 수레를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다가 거기 직사했어요. 붙들지도 마라. 나를 붙들지 마.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 어디 함부로 만져. 하나님의 간증을. 예?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No. 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친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뭘 해드리면 좋아. 이거는 이게 뭐지? 예? 배 나오고 이거 그런 거나 그걸 좋아하지. 예? 그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 그냥 그거 붙들고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나 이거 좋아하지. 예? 이건가 모르겠어. 이건 좋아하지.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돈 많으셔? 돈 많어? 그 바치게? 예?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게? 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에서 뭐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예? 9장부터 나올 겁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 거. 사울이 왕이 된 거하고 다윗이 왕이 된 거하고 약간의 비교를 해드리면 사울은 너무 쉽게 됐어요. 뭐 암소 잊어버려서 찾다가 어떻게 하다 기름 부음 받다가 왕이 됐어요. 쉽게 되는 게 좋아, 어렵게 되는 게 좋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엄청 어려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힘들었어요.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을 갖다가 때려 눕혔는데 그때 이제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이 이제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울은 다윗이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니 원수가 블레셋이든지 어디든지 대적이 하다는데 자기의 충성된 부하가 원수야. 이게 사울이에요. 오늘날도 대적 설정을 잘못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자기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대적으로 삼아.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 저한테 가까이 와봐. 보여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 같은 사람들이야? 사울 같은 사람. 아니 왜 다윗이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그렇게 못 죽여서 한였죠. 근데 이제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적으로 실패를 해요. 이런 사람은 꼭. 예. 솔직히 말하면 예, 사울은 그 속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본질적으로 아니라고 사람 자체가.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사건 때 나타나죠. 예. 어떤 사건 통해 나타난다고. 그게 15장이에요. 하나님이 예, 아말렉에 대하여 아말렉에 대해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를 다 죽이라 했어요.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 그 말을 순종해서 예, 보병을 20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유다 사람 1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8절에 보면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누가? 사울과 그 군대가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누구지?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않았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죠. 아말렉에서 쳐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양소리는 뭐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소리에 매매매 하는 소리 뭐냐 이거예요. 소리가 난다 이거지. 응?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에 좋은 걸 남겼다. 제사하려고 이렇게죠.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원래 아주 겸손하게 막 숨기도 하고 왕이 될 때 막 그랬거든.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척 했다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했는데 스스로 겸손하게 작게 여길 때 근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냐 악하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렇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죄와 같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기 와서 저와 함께한 세월 좀 한번 얘기해 볼까? 권건사님 몇 년? How many years? 조건사님은 20년, 20 years, 20년. 권건사님 비슷해? 한 1, 2년 차이 될 걸데 그래도 1년 정도는 먼저야, 그렇지? 내가 기억하지. 그렇잖아, 아니야?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차은혜 전도사 몇 년 됐지? How many years? 20년? 20년. 그러면 20년 동안 뭐 배웠어? What did you learn? 뭘 배웠어? 주로? 응?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 내가 A를 말해야 되는데 B를 말했다 할 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A를 말하시나요? 왜 B를 말하시죠? A를 말하지? 이렇게 따질 사람 손 들어봐. 응? 응? 아니 왜 당신 B를 말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틀렸어 그래. 아, 틀리지는 않지. 왜 B를 말하십니까? 예? 물어볼 수 있죠. 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합시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 굉장히 뭘 잘해드리려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순종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울이 한 거는 좋은 뜻으로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이거야. 자기 뜻에. 근데 사무엘과 하나님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거든요. 거역. 응? 응?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응? 거역하는 거는 사술의 죄와 같다 이랬습니다. 응? 그래서 왕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자기 뜻에는 이게 더 좋다 이런 거죠.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러면서 나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누구야? 다윗이죠. 갈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옮기는 거예요. 두렵죠? 예? 저는 내 일생토록 하나님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 거 아니야. 예?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거는 만지면 안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보내겠다.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사무엘이 가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심, 예. 중심 중요하다는 거지.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사울에 대해서 뭐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세한 이야기를 다 볼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다음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에는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울은요 다윗을 못 죽여서 한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서 그렇죠?
다윗의 다윗의 뭐랄까 제자가 아니라 용사들이 아주 그냥 한 번만 찌르면 그냥 끝나요.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건 그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이것이 이 날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겉옷자락만 살짝 뺐다 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25장에는 사울이 죽은 게 나오고요. 다음에 26장에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 거기도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요. 3,000명과 함께. 근데 이때도 다윗이 꼭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때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그냥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단번에 땅에 꽂으면 사울은 끝납니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9절에 뭐라 했어요?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대로 됐어요 결국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했어요. 지난번에는 옷자락만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사울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때 사울은 막 또 감동해서 네가 정말 네가 왕이 될 거다. 내가 잘못했다 이랬지요. 또 죽이러 다니다가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얘기했어요. 또 그랬어요.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회개야. 회개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죽으러 쫓아다녀요. 이런 걸 알면서도 다윗은 안 죽였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적을 죽여서, 적이 아니죠. 권위자를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때를 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다고요. 그런 다음에도 즉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말이에요. 질문.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고도 한 7년 정도를 아마 왕이 안 됐을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유다의 왕만 됐을 거예요, 아마. 한 33년 정도를 40년 왕으로 됐다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마 7년 후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엄청난 고통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참 성군이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은 다윗이에요. 어떤 왕들도 다윗에 미치지 못하고 그가 좋다고 하는데 다윗에 미치지는 못해요. 다윗의 표준 삼았어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위를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위를 더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왕이 됐지만 그 지위를 뺏겨버리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군왕이, 모범되는 군왕이 됐으니 그 이름이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말하고 제가 오늘 마칠 텐데, 권위와 순복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 어찌 많나요? 근데 그 권위와 순복을 읽고서 제대로 권위를 알고 권위를 순복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책을 읽고. 그 묘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왜 권위와 순복을 읽고 권위 해가면서 왜 권위를 순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요, 참, 권위를 순복하는 한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를 또 권위로 생각한다나? 그래가지고 순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순복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권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신약에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11장 읽어볼게요. 예, 14절, 11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4절,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겠냐 그랬어요. 응?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겠냐 했어요. 음. 3절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의 권위의 문제가 나오고 질서의 문제 나와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내 본성이라는 말을 오늘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내가 권위를 알고 복종해야 되겠다. 이거 이전에 우리 인간 속에는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에 있어요. 그렇죠? 참 복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때 그렇게 해서 복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되질 않아. 예. 예. 나는 여기에서 성령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인간 속에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여자는 여기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있습니다. 예? 본성적으로요. 남자는 여자의 권위로 창조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지음 받을 때 남자를 먼저 지었다고요. 이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질서라는 말이에요. 왜 여자가 잠잠해야 된대? 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왜? 창조의 질서야. 먼저가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담이 아내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그랬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예? 권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본성적으로도 성령까지 성령으로 가면 더욱 좋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진리 자체니까 성령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죠. 성령까지 안 가도 사람의 본성 속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있어요. 잠잠하라. 뭘 물어보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배워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그게? 예? 저는요, 제 부모님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예? 저는 그렇게 효자는 못 됩니다. 내가 솔직히 해서 뭔가 잘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에게. 지금 와서 뭐 내 아내한테도 수참 뭐 말했지만 그래도요, 제 마음에 제가 아버님하고 다투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무엇이 먼저냐 이거지. 무엇이 먼저야? 어? 아니 이게요. 혈연이라는 거, 핏줄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해요. 예? 아니 내 아버지인데 이거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버지니까 사랑해라, 존경해라, 뭐 순복해라. 이거를 가르쳐서 그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택함 받은 자들이 본능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가르쳐서 돼? 그게? 예? 나는 지금까지 뭐 누구를 순종했는데 권위로 알고 했는데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예? 이게요, 이 순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생명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본성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담임 목사 말 맞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가르쳐서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예? 적어도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복종 주 안에서 복종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면 아 그렇구나 이 말이 맞구나 정말 맞네 이렇게 저 하는 정도야지. 그러니까 비로소 지금부터 순종해봐야 되겠네.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인지 복종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복종이기 때문에 그게 또 사랑인 거예요. 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잖아. 부모님을. 어? 그렇잖아.
안 그래요? 제 친구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효자들 많아요. 내 친구 이해한무교가 있는데 기업가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부모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도 부모에 대한 생각과 애정은 지금도 그치질 않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거역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역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말하자면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땅에서의 어떤 증거를 부모로 두셨다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두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께 가야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 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랬고, 저도 어른들한테 좀 잘못한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은 또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이 나는 법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때 교수님들한테 잘못한 뜻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못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나는 거의 그러는 줄 알았는데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졸업하잖아요. 졸업할 때 교수님 방마다 쫓아다니며 인사했어요. 저 졸업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난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특이하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옷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옷 어른들에 대해서 뭐 자문에 들을 수 있어요. 백발 앞에 뭐 일어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은 제가 갖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제 아내가 인정을 해줄라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장인 어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있잖아요. 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한 번도 제 아내, 내가 기억에 그래요. 제 아내에게도 거스르는 말 안 했어요. 제 아내 어머니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장인 장모죠. 그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수틀리면 상대방 부모 남 뭐 말하잖아. 그렇잖아.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어렵다니까 그러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을 안 하네. 다 그런가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렇게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저를 얘기해서 착한 본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아이 난 참 이렇게 말하고서 본전도 못 찾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도처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야 할 사람도 있어요. 제 도처에 저도 뭐 언론 목사 협의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잖아요. 어? 그러면 뭐 나이가 전부 다 나는 지금 언론 목사 협의회 가면 어린애야. 어? 뭐 대개 뭐 애지간하면 다 90살 이상이니까요. 어? 그런 속에서 이렇게 처신하려면은 저는 그런 데 가도 마음에 안 드는 말씀 하시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나는 또 젊은이가 똑똑하니까 입 바른 소리 하기가 쉽지 않겠어. 예,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뭘 배웠다 했죠? 순종하심을 배웠단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도 한면으로는 내가 아까 배우는 게 소용없다 했지만은 이것도 한 번 한 번 배워가면서 이렇게 더 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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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복종하는 문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대답을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가는 이 자리 유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는 보류하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아이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예? 예? 핫한 이슈라고요. 제 기도 좀 저 금식 기도 좀 얼마 하고서 기도하고서 대답해야지.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니 큰일 납니다. 제가 그건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전반적인 그 권위와 순종에 대한 문제가 저는 그렇게 어떤 우리 인간의 관점의 도덕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어머니가 네. 저희 추상적인 것 네. 같다고 그러셨는데 자세. 자세의 문제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금식하고서 진짜요. 제가 다 대답을 드리도록. 아니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가 그거는 내가 저 담임 목사님 말에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도의 문제가 맞습니다. 예, 태도의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대답을 하려다 말았는데 예, 내가 왜 A를 말할래 B를 말하냐 그거는 목사님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있지만은 태도가 복종하는 태도냐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순종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느냐 나는 갈라서겠느냐의 문제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따르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이렇지 않나요? 저렇게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그건 괜찮아요. 예, 그 얘기는 말하자면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태도는 복종해야 돼요. 어른에 대해서 또는 권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견조차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고집하느냐, 어떤 경우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아니 권위자를 고치려고 한다고 바꾸려고. 아니 근데 저는 야곱이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저는 그 이름이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한다는 게 꼭 뭘 서로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뭐 불편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좀 어긋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씨름을 한다는 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속에. 예. 관계를 끊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관계 속에 내가 근원에 내가 내 근원을 두고 있다는 자세가 있으면, 뭔가를 예, 해결하려고 그렇죠. 하는 예,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어쨌든. 예. 그 마음을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금식을 아무래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요즘의 젊은이들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경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두려우심을 알고 성경에도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양면이에요. 예, 양면이라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예? 또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는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권위와 순복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구조적으로 거역이에요. 그러한 이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1800년, 1900년까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 역사, 그거를 무시하는 거. 그 위에 올라서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구조, 그게 거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그 골조 속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근본, 본성 이것을 깨지 않으면 그 거역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이에요. 관념이고요, 교리예요, 지식이라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1800년대까지 걸어온 기성교회, 이 교파교회하고 다르다. 우리는 그 최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개념, 골조를 깨부시지 않으면 절대 겸손이라는 것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만 겸손하다 가지고도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속한 단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빼낸다는 거.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예? 거역이라고 하는 거 교만 사춘이야. 교만하면 거역하고 거역하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그거 빼내는 건 암을 수술하는 것보다 어려워. 그런 점을 아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거역은 사술의 죄구나. 그러다가 사울이 망했구나. 왕위를 뺏겼구나.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전부 다 내용을 다 샅샅이 알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아마 사무엘상 10번 읽은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기억해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났네요. 집회를 여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권위를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순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신 본성 따라서 순종하고 참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